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심령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이 메타노이아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첫 번째 첫날 우리의 설교 제목은 나라는 우상에서 그라는 실제로, 이 실제, 그러니까 우상은 아이돌이죠. 나라는 아이돌에서 Jesus 그리스도라는 리얼리티, 실제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5일간 시리즈로 설교를 할 건데, 우리가 지난 12월에 우리는 영적 전쟁 시리즈를 통해서 마귀에 대해서 배웠고,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그리고 그 공격을 당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물론 여러분들 다 까먹었을 것 같아. 그러나 인터넷에 있으니까 또 들으시기를 바라고, 제가 이제 시작하는 팟캐스트로 또 들으시기를 바라면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이나 성경 공부가 필요가 없어요. 설교만 잘 들어도 웬만한 교회 성도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성경적 지식을 갖출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영적 전쟁 시리즈로 2025년이 마무리됐고, 이제 2026년을 시작하면서 그것을 전제로 이제 우리 개개인의 영성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진짜 변화, 그리고 순환되는 그런 어떤 뱅뱅 도는 신앙이 아니라 직진의 신앙으로 그렇게 일어서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어떤 말이냐면 마음의 변화, 생각의 전환, 근본적인 어떤 관점의 변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메타노이아, 헬라어에서 지금 그리스어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 중에 하나인데, 이 단어의 뜻을 보면 메타라는 말은 뭐뭐 뒤에, 우리가 메타 언어, 메타인지 메타라고 그러잖아요. 뭐뭐 뒤에, 그리고 무엇을 넘어 어떤 변화를 의미하고, 노이오는 이해하다, 생각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합치면 생각을 바꾸다, 마음을 고쳐먹다 그런 뜻이에요, 이 메타노이아가. 근데 이거는 표면적인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성경의 저자들이 이 단어를 썼는데 어떤 의미로 쓰였느냐? 회개라는 의미로 썼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회개하라 할 때 회개가 메타노이아예요. 메타노이아. 근데 이 메타노이아의 본질적인 뜻이 있습니다. 가장 깊은 뜻. 물론 단순한 회개, 돌이킴 그런 의미로 사용되지만 그 회개 돌이킴의 그 근원에 깊숙한 그 원래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깊은 곳으로의 직진.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메타노이아는 깊은 곳, 그 깊숙한 곳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 이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 TGC 성도님들이 아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 성장을 이 메타노이아의 삶이다. 회개가 필요하죠. 마음을 돌이키고 뜻을 돌이키는데, 이게 깊어지면 회개할 필요가 없고 돌이킬 필요가 없어. 왜? 아주 깊이 있게 그분에게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길을 걸어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메타노이아의 그 심도 깊은 의미는 뭐냐면 오직 그분에게로만 향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깊은 곳으로 직진하는 성도들, 깊은 곳으로 전진하는 신앙,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제목과 같이 나라는 우상에서 나와 우리는 그라는 실제로, 나라는 아이돌에서 튀어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라는 실제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성, 어떤 스피리추얼한 것을 이야기하거나 영적 성장을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더 많은 어떤 성경의 지식이나 어떤 더 뜨거운 열정,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기 위해서 더 나은 성품을 막 꾸겨 넣는 것, 막 이런 게 영적 성장,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수도사들은 수도원에 가서 금욕하기 위해서 막 가시밭을 뒹굴어. 왜? 자기 안에 금욕을 뽑아내고 거룩,
그렇죠? 뭔가 더 나은 성품을 꾸겨 집어넣는 거예요. 막 금식을 하고, 그리고 막 그 무건 수행을 하고 하면서 인격을 내 안에 끄집어 막 발음이 안 나. 꾸겨 넣고, 그렇죠? 더 많은 지식을 얻어야 되니까 공부란 공부는 다 해. 내가 아는 분은 모든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성경 공부를 다 하신 분이 있더라고. 그리고 뭡니까? 더 뜨거운 열정이라고 해서 산기도 가서 맨날 랄랄라 바바바바 너너너너마다다 막 이러고 다니셔. 그게 영성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영성이고 영적 성장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경이 말하는 영성은요, 영적 성장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벗어버리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꾸겨 넣는 것, 뭔가 채워 넣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성은 비워짐이라는 거예요. 즉 기독교의 영성은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그리스도로 자신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자기가 꾸겨 넣는 것은 영성이 아니에요. 자기를 비우고, 그렇죠? 그리스도로 그 부분이 채워지는 것, 그 과정을 영성, 영적 성장의 길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 그건데,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2절에서 24절 잘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자, 인생은 유혹의 욕심을 이길 수 없고 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요. 명품 사고 싶고 가방 긁고 싶고 계속 이게 안 돼. 그걸 따라가.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썩어져가는 인생, 우리 믿음의 선조가 아니라 인류의 선조들이 썩을 짓하다 지옥으로 사라진 것처럼 그 구습을 답습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구습을 뭐래요?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뭐래? 벗어버리고. 이게 영성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벗어졌을 때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 영성이란 내가 벗겨지고, 그렇죠? 벗겨진 나, 비워진 내 안에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영성이래요. 그 영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영성, 영적인 성장은 수정, 모디파이가 아니라 교체, 리플레이스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기존의 여러분들의 삶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수정하는 것은 절대로 본질적 영적 성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영적 성장은 교체하는 거예요. 교체. 즉 낡은 2025년까지의 그 낡은 자아를 수정하고 수선해서 쓰는 게 아니라 완전히 벗어버리는 것, 그것이 영적 성장의 선결 조건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켈란젤로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많이 안 돌아다녀도 돼요. 김충만. 나 워낙 잘생겨서요. 괜찮아. 이렇게 많이 안 찍어도 돼요. 개인적으로 미켈란젤로를 좋아하는데, 천지창조도 그리고 위대한 화가이자 조각가이자 그러죠. 그가 말하기를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우리는 천사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를 만드는 방법은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느낌이 오십니까? 즉 영적 성장은 내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내가 만든 나, 그 아이돌, 그 가짜인 그 자아를 깎아내고 벗겨버릴 때 이미 우리 안에 이미 들어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는 대리석덩어리를 딱 보자마자 천사가 그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천사가 보이니까 불필요한 걸 자꾸 쳐낸다 보니까 천사가 딱 나타나. 이마고 데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딱 지음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게 안 나타나는 것은 덕지덕지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을 붙여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비본질적인 걸 깨버리면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벗어버리는 것, 그것이 뭐예요? 내려놓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미 있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게 나타나는 것, 그것이 영적 성장이다. 따라서 첫째로 우리는 시작. 그렇죠. 오늘 본문 22절에 옛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이 옛사람이 가짜 자아예요. 가짜 자아.
이 가짜 자아라는 것은 뭐냐면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모든 것.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내 자아. 나 정도면, 내 신앙이면 하나님도 인정하지. 나는 옳아. 저 사람이 문제야. 그 자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보다 내 나라, 내 의를 더 추구하는 것. 교회 안에서 말씀이나 교회의 질서나 성경의 교리보다 내 지식이나 내 고집과 내 세계관을 더 주장하는 거. 이게 자아예요, 자아. 가짜 자아. 진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드러나지 않도록 나를 덕지덕지 싸고 있는 그런 것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짓 자아. 그렇죠? 내 나라와 내 의를 더 추구하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대. 그게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타락한 아담의 본성이 옛사람이에요. 즉 소유라는 가면을 쓰고 내가 이 정도 돈을 벌고 소유했으니 나는 좀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난 성공한 사람이야. 평판이라는 가면을 쓰고 남들이 나를 칭찬하고 칭찬받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날 항상 저건 사람 너무 좋아, 저 집 사람 너무 좋아. 그러니까 자기 신앙이 되게 좋은 줄 알아. 그렇게 평판의 가면을 쓰고 업적의 가면을 쓰고 나는 이 정도 능력이 있어.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나 인정받지. 그리고 내 미래는 안전해. 나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고 이런 양육, 이런 프로그램 수료증 다 받았어. 이 정도면 본이 되는 신앙 아니야? 이런 평판이나 업적이나 소유의 가면을 쓰고, 그렇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옛사람, 거짓 자아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거대한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진정한 메타노이아,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그 깊은 곳으로 직진하는 그 메타노이아, 이것을 방해하는 가장 거대한 적이 바로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거짓 자아. 그러면 그 거짓 자아, 내 자아가 거짓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에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예배가 너무 소중한 거죠. 여러분, 거울을 10번 보는 여자가 자기를 잘 단정합니까? 하루에 한 번 보는 여자가 거울을 잘 단정합니까? 10번 보는 여자가 잘 단정하는 거야. 계속. 여자들 왜 이렇게 자주 봐? 밥 먹고 보고 또 보고, 누구 만나고 또 보고. 남자들 안 봐. 그래서 막 고춧가루 끼고 머리 끼고 안 봐. 관리가 안 되는 거야. 그래 놓고는 성취의 가면을 쓰고, 그렇죠? 어떤 업적의 가면을 쓰고, 그러면서 나는 괜찮고 내가 맞아라는 이런.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복을 바뀌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 메타노이아가 안 돼. 회개가 안 돼. 그러니 뭐예요? 회개가 안 되니 옛사람을 버리지를 못해. 그리고 열심을 내는 삶을 가만히 보니까 계속해서 덕지덕지 옛사람의 모습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은 너무 이게 커져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안 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설교로 여러분들 불필요한 걸 떼내는 거야. 교회의 설교를 통해서, 영적 전쟁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 불필요한 걸 깨내고, 오늘 이 말씀에서 떨어뜨려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즉 우리는 뭡니까? 이 영적 성장, 메타노이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첫째로 버려야 된다. 우리의 자아를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우리의 운영체제, 이 OS를 바꿔야 돼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오직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간다. 욕심, 사탄의 자식이기 때문에 이것에서 자유할 수 없어. 그렇게 살다 보면 계속 그렇게 썩어져가.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 그래서 그것을 벗어버리는 순간 말씀에 비춰서 자기를 계속 깨는 거죠. 그 순간 오직 유일한 방법이 뭐냐?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이 23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심령, 마음의 영, 그게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체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따지면 운영체제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 윈도우와 맥은요, 운영체제가 완전히 달라요. 중요한 건 저는 맥으로도 아래 한글 작업을 하고 윈도우로도 아래 한글을 작업을 해요.
맥으로도 인터넷 서핑을 하고 유튜브를 하고 윈도우로도 유튜브를 하고 인터넷 서핑을 해요. 근데 내가 아래 한글을 쓰지만 그 아래 한글을 쓰는 그 기본이 달라. OS가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친구들과 만나서 커피를 마시고 내가 저축을 하고 내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나의 OS가 뭐냐란 말이에요. 어떤 OS를 가지고 보여지는 건 다 똑같아. 아래 한글하고 서핑을 하고 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내 원동력, 나를 움직이는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뭐냐라는 거죠. 그 심령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성장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 똑같이 30년 교회 다니고 똑같이 선교 헌금하고 똑같이 전도도 나가고 하는데 OS가 달라. 옛사람의 구습의 OS를 끼고 살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 주님이 왔을 때 그 말씀하고 이어지는 거야. 나는 도무지 네가 누군지 모른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못도 하고 했는데요. 그렇지, 겉으로는 다 했어. 아래 한글 쓰고 다 했지만 네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옛사람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똑같이 선교하고 뭐가 다 했어. 근데 주님이 복 받을지요 그러는 거야. 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바뀐 거예요. 심령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영, 그게 새롭게 된다. 그게 교체돼야 된다는 거예요. 즉 똑같이 생활하지만, 똑같이 교회 다니지만, 똑같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지만 내면의 심령이 우리를 움직이는 운영체제, 즉 성령에 의해서 맡겨지는 운영체제가 심령이 돼야 된다는, 성령에 의해서 맡겨지는 그런 심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면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 성장의 시작이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나를 바꿔야 돼. 귀신을 쫓아내줬더니 집은 수리되었는데 보니까 주인이 없어. 운영체제를 안 바꿨어. 그러니까 귀신이 어떻게 돼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 왜? 다시는 안 뺏기려고. 내가 점유한 이 사람 다시는 예수에게 안 뺏기려고. 더 악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내면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인간 이동훈이 내 운영체제가 되어버리면 저는 종교적인 목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목회하는 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운영체제의 주인이라면. 그러면 내가 내 운영체제의 주인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인친 권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목사님의 노후를 우리 미리부터 준비해서 후원합시다. 내가 내 운영체제의 주인이면 여러분, 우리 권사님 기도하는 분인 거 아시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통장 개설했습니다. 넣으세요. 이게 맞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내가 내 운영체제를 가지고 내가 나를 목사란 이 직함을 가지고 하면 나는 사무총장 하라고 하면 하고요. 여러분 빨리 권사님 100만 원 줘봐요. CTS에 내 설교 올린다고 하는데 좀 보내주세요. 설교도 올리고요. 그렇게 할 것 같아. 네? 우리 영건이가 나 무슨 워커힐에서 밥 한 번 사준다고 했는데 그 소문 이상하게 나서 목사님 맨날 워커힐에서 밥을 먹는데 무슨 워커힐에서 맨날 밥을 맨날 여기 고복민하고 여기 맨날 여기서만 먹는구만. 그럼 내가 내 운영체제면 어떻게 하겠어요? 요번에 영건이가 캔슬했거든요. 나 안 사줬어요. 그래서 그럼 야, 이 화이슬 진저 이놈의 새끼야, 너 반대쪽 다리도 부러지고 싶냐? 빨리 사줘.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래야 될 거 아니야. 내 운영체제가 나라면 나는 목사라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내가 개척한 교회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럼 얼마든지 내가 운전해서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냔 말이에요. 우리의 운영체제가 바뀌어야 돼요.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종교적인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나름 종교적인 성취를 이룬 사람일 수는 있지만 전혀 영적인 사람일 수는 없다. 즉,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원형의 신앙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초라한 존재가 돼요. 내 운전대를 내가 잡으면 가다가 그래 열심히 새벽 예배도 드리고 특사도 아유 힘들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원형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유 어지러워. 여러분들 안 되잖아요. 안 바뀌잖아요. 지금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주초 문제도 자유롭지 못하고 안 바뀌어. 정치적 이념도 안 바뀌어.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뀌지를 않아. 그렇죠? 봉사, 헌신이 너무 힘들어. 헌신을 못해. 순종을 못해. 안 바뀐 거예요. 우리의 운전대를 성령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이 진짜 그 OS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성령으로 확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성장, 영성은 다 중연불밖에 되지 않아요.
지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많이 배우고 신앙은 40년, 50년 신앙생활 했는데 입에서 나오는 건 거친 말. 내 거친 언어와 막 이러면서 막, 그렇죠? 왜 웃지? 그러면서 막 거친 행동들 막, 그렇죠? 그게 주님 오셨을 때 인정받는 신앙이 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즉 삶의 기준이 내 만족에서 못 벗어납니다. 내가 만족하면 봉사하지만 내가 만족 안 하면 봉사 못해. 주의 종이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네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야. 그 자기가 나를 이기고 싶은 거야. 그 끝까지 하겠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신앙인은 yes Lord. 종교인은 why? 이게 종교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차피 하는 그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어서 똑같이 아래 한글을 쓰지만 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이제 성령께 내어드렸어. 그래서 성령이 그 성령을 통해서 세상 직장 가고 친구들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진짜 성도들 되시기를, 이를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그런 2026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놓치지 말아야 돼. 자, 24절에 새 사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 사람, 그것이 나의 목표이자 목적이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메타노이아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 대전제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옛사람을 입고 있다.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있어서 그것을 떼어내기 위해서 이동훈 목사를 붙이시기도 하고 그것들을 정과 왕치로 쳐내기 위해서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그럴 때 그것을 벗어내야 돼요. 한 번에 안 벗겨집니다. 천사와 모양 한 번에 안 나옵니다.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계속해서 벗겨지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서 둘째로 나를 움직이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무엇인가? 옛사람의 구습이 나를 움직이는가? 과거에 읽은 책, 옛날에 안 좋다고 아주 나쁜 교회라고 해서 옮겼는데 이 좋은 더 글로벌 처치에서 자기가 나쁜 교회를 섬겼던 거기서 배운 구습을 여기에 적용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진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었는가? 나는 정말 내 심령이 성령께서 운전하신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나는 그것을 내어드리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영적 성장, 영성의 삶, 메타노이아, 그 깊은 직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분명한 프린시플, 원칙이자 더 골, 목적은 뭐다? 목표는 뭐다? 새 사람이다. 새 사람. 그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걸어가는 여정이 영적 성장이에요. 그게 영성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걸어가는 게 영적 성장이고 영성의 삶인데 1년이 지나면 1년만큼 새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2년이 지나면 2년만큼 새 사람이 돼야 돼. 아이들 쑥쑥 크잖아, 그것처럼. 근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는 안 커. 1년 지나면 영적 도태. 자, 예를 들어서 구역장 하다가 1년 지나면 구역장 안에 평신도로 돌아가. 그리고 막 봉사 새내기 하다가 한두 개로 줄어. 이게요, 십자가와 은혜와 미안하지만 가짜가 많아요. 예수를 안 만났어. 그러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나도 모른다고 말하는 삶이 되는 거죠. 끊임없이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직진하는 거,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게 바로 메타노이아의 삶이라는 거죠. 깊은 곳, 새 사람, 그곳으로 쭉 내라쳐 직진하는 거. 그리고 성경이 말한 이 새 사람은요, 두 가지 특징이 도드하게 나타나는 존재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라고 나옵니까? 오늘 보면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이 새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자,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았는데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라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새 사람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기준을 줬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의.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서 있는가. 즉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바른 올바른 관계 속에서 주일 성수, 11조, 교회에서 맡은 직임과 직분의 충성, 어제 2부 3시 예배 설교 때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그 일에 있어서 열심을 내요. 그 의라는 게 난 의로워, 이 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딱 서 있는 것을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 관계가 올바르게 서 있는 자들은 그 관계로 인해서 움직이거든요. 따지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진리의 거룩함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에. 그럼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이 뭐다? 시작. 그러니까 정말 새 사람을 딱 입은 사람은 분명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세상의 거짓 가치관에 오염되지 않아. 그래서 분별해. 정확하게 분별해. 뭐가 옳고 그른지를 알아. 왜냐하면 진리를 가졌으니 당연히 거짓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예화 싫어하는데 할게요. 한국은행에서 최고의 위패 감별사가 어떻게 됐나 봤더니 진패만 죽어라 봤더니 위패가 한눈에 보인다면서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지금? 그거에 진리를 알면 가짜가 보이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 진리의 거룩함이 나타나는가, 저 사람이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새 사람을 아직 못 입은 것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목표는 그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끊임없이 옛 사람을 버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바꿔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대단한 자가 되는 것은 영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깊어지는 게 영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자연스럽게 흘러오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는 삶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살아갈 뿐인데 그 삶에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가면을 벗고 우리의 옛사람을 벗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부분들을 다 정과 망치로 쳐내고 진짜 올바른 신앙과 영적 성장의 길로 걸어가는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메타노이아, 그 기쁨의 길,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참 새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네 가지로 드리는데, 첫째로는 나라는 우상에서 그가 실제로 변하는 그런 변화가 내게 있게 해달라고. 나라는 아이돌, 내가 내 운전대를 잡고 내가 나를 주장하는 거짓된 종교인이 아니라 그에게로 변화되는, 그에게로 가는, 그에게 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그런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깊은 곳으로 직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우리는 행동을 수정하고 신앙에서 조금씩 수정해. 매 신년마다 조금씩 수정해. 아니요, 우리는 수정이 아니라 전면 교체가 필요한 존재들이다.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돼요. 전적인 하나님 내 인격이, 내 내면이 교체되게 해달라고. 교체되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가짜 자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해달라고. 그 여정 일주일 동안 이제 배워나갈 텐데, 이 메타노이아의 그 깊은 신앙의 그 의미를 깨닫고 이 세대 속에서 깊이 있는 사람, 그리고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흔들리는 자들을 손만 대도 딱 굳건하게 잡아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진짜 주님이 오셨을 때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칭찬하고 세움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나가실 때 그렇게 간식 드시고, 이제 제가 짧게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주여 삼창한 다음에 각자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메타노이아라는 주제로 5일간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나라는 우상에서 그라는 실제로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아이돌에서 리얼리티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상이 아니라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이 새벽에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할 때 우리 TGC 성도들 그 놀라운 영적 성장, 영성의 삶이 2026년 이 첫 주부터 시작되게 하셔서 5일간의 말씀을 통해 전후좌우 말씀이 둘러져 흔들림 없이 세상 가운데 영성의 삶을 살아가는 위대하고 거룩한 영적 거목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들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며, 특별히 이 새벽에 올린 이 기도 제목 들으시고 역사하사 이 6개의 기도 제목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의 출퇴근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일단 예배를 이렇게 마무리 짓고 나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갖는 겁니다. 이 시간 간절하게 주님을 3번 부르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라는 우상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된다는 것은 완전히 운영체제가 바뀌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2가지 특징들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리얼리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실제가 되어 메타노이아, 그 깊은 주를 쫓아가는 올곧은 영성의 삶이 시작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